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처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틈이 나고 새 시간이 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출타 중에 있는 목사님과 또 출타하실 장로님과 여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고 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병 중에서 싸움하고 있고 또 그 병을 이기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그 병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학생들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시고 공부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성실히 잘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고 타지에 있고 외국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해외에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또 목회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오늘도 전진해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채워주시사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37편)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불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령형 동사가 5개가 나오는데요. 1절, 3절, 4절, 5절, 7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4개, 1절, 3절, 5절, 7절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의 명령어를 보면 불평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사이에 잘 되는 것이라는 말을 넣으면 좀 더 분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될 수 있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하면서 마음속에 불평이, 불만스러운 감정이 일어나고 그것을 말로 꺼내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말로 불평을 하게 되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일어났는가,
이런 상황이 될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불만을 혀로 토해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쁨, 기도, 감사.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은 기쁨 가운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무기를 사용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토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송이 있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 이해되지 않는 이 코로나 시대를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잠시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태양은 언제나 있습니다. 잠시 가려진 것 뿐이고 조금 있으면 구름이 지나갈 것입니다. 구름이 가려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호들갑 떨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또 불평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 불평하지 말라, 이 명령 꼭 지키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잘못 판단해서 무엇이든지 다 멈췄습니다. 이것도 멈추고 저것도 멈추고 또 멈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름이 잠깐 끼고 어두움이 왔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불만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멈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길은 보통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즉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 너의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말은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고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의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통째를 걸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제서야 움직이신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러한 이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7절에서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로 시작해서 불평하지 말지어다로 끝나면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셨는데 마지막 명령이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어려울 때는 진짜 입 조심해야 됩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나도 힘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 빠지게 해서 공동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입을 닫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잠이라는 말은 입을 닫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400년 기다림 끝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납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고 더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입을 닫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변질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할 정도로 이해되지 않는 코로나 시대 한복판에서 실천해야 될 4가지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자, 하자, 맡기자, 기다리자. 불평을 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인생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의지하고 그리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가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